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사들이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림으로써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대적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형제들을 처참히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샬롬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사들이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면모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조차도 삼손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사 초기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장 8절부터 나타났던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이야기부터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사사 이야기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루게 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을 쪽을 보게 되면 사사기 1장부터 이제 3장 7절인가요? 6절까지의 내용이 서론부였다면 3장 7절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죠. 사사 에피소드. 특별히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냐면 결론부입니다. 결론부의 내용이 등장하죠. 서론부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했냐면 가장 먼저 군사적 실패가 영적 실패로 이어졌다. 영적인 실패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결론부의 내용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인 실패가 군사적 실패로 나타났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났던 이 군사적이고 영적인 실패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결국 사사들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사들, 영적 리더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당연히 완악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면 이제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누가 가져간 겁니까?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도둑 맞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이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은을 가지고 새겨서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의 신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새겼다는 것은 은 동판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거고요. 부어서 만든 거는 이제 그 주조에다가 넣어서 그 모양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이 은신상을 아들에게 줍니다. 여기에 은신상을 만들었는데 또 뭘 만들었다고 합니까? 에봇과 드라빔. 이 드라빔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가정신입니다. 가정수호신.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옷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뭘로 삼습니까? 제사장으로. 아마 이 한 아들은 미가의 아들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지파만요?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무슨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신자,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미가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 중에 똘똘한 아이를 제사장으로 삼고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2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는 거죠. 사사기 초기 시대부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초기 시대냐라고 했을 때 이 다음에 18장부터 단지파가 등장하죠.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단지파가 아직도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위한 정복 전쟁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라기스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단지파는 아직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사 초기 시대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8절.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요.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저주를 주실까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미가와 이 미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여호수아가 얻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없다는 걸 이해해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아들이 어머니 거를 어떻게 해요? 훔칩니다. 어머니께 유산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훔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들의 도덕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2개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또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가정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 그리고 이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자기 에브라임의 미가의 자손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런데 중간에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사장이 됩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면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죠. 영적 장자입니다. 레위는 영적 장자예요. 영적 장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가정제사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뭘 받고 들어가요? 의복 한 벌과 은 10과 이거를 1년마다 주겠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연봉 받고 이제 이 집 제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이방 민족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리더가 죽은 그 순간부터 그 다음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가? 왜 미가의 이 가정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는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사기 결론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18장 봅니다. 1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도를 살펴본 대로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단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단지파 바로 옆에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네 지파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냐민, 단, 유다 지파 요 부근에서 진행되는 메시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봅니다.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여기서 나오죠. 다시 한번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겁니까? 개인,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5절에 그러니까 단지파가 땅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 중에 5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주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에 미가의 산지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베들레헴 레위 제사장을 만난 겁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라고 했을 때 난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신상을 섬기고 또 이 미가의 집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라이스로 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스는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지금 단이라고 하는 데가 라이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브라임 밑에 아랫부분에 있었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저 북부에 있는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단지파 밑에 이제 에브라임 밑에 있는 단지파에 보면 소라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소라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위까지 올라가는 가운데에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서야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넘어가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뭐를 가지고 갑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들 에봇과 드라빔 이 영적인 이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다 훔쳐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단지파가 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를 다시 스카우트해서 요거 다 훔쳐가지고 자기 단지파로 올라가는 겁니다. 단지파. 그러니까 이 미가는 개인적인 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일지라도 단지파는 공동체 아닙니까? 족속 아닙니까? 지파 아닙니까? 근데 이 지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오는 겁니다. 빼앗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왜 빼앗아 가졌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 다 가지고 제사장까지 가지고 올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모습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왜 들고 간 겁니까?
그것만 있으면 복이 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승리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방 문화,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당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전복이 좋아하고, 진화론을 믿고, 똑똑한 과학자들도 점 보러 다닙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점은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당집에 가거나 점을 보러 가지 않고 뭐 타로 같은 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게 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만 잘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복이 임할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 뭐다? 기복주의고 세속주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일 것인데,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은 똑같은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이스를 올라가서 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20 쭉 넘어가셔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미가의 사람들이 단지파가 이 모든 걸 다 뺏어갔다, 제사장까지 다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쫓아갑니다. 왜 가져가느냐라 했는데 이 600명의 사람들이 딱 지키면서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힘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지금 힘 자랑하면서 빼앗아 가더라는 거. 이거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라이스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쪽에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이제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지파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에 왜 미가의 신상이 있는가, 왜 제사장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국 핵심은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요약되어집니다. 그래서 17장, 18장 똑같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러이러했다 라고 말하죠.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지리적 배경은 어디죠?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아내는 따로 있고 결혼하지 아니한 다른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첩이 행음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행음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무서워서 자기 아버지가 있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인의 집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거 지금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는데, 자, 3절에, 자, 행음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행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돌로 즉각적으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려고 한다. 부드러운 말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서 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중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간음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분노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하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레위인이 이 여인을 첩을 분노하게 한 겁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분노하게 하여서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이 후자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남성들,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진 남성들이 얼마나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첩이 행음 안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첩에게 분노하게 하고 이 분노한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첩이라고 할 때 이 첩의 제도는 이게 하나의 소유입니다. 그죠? 남성적 사회를 의미하고 또 남성의 힘을 상징하고 그 권력 구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레위인의 소유로. 근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위인의 그 첩이 레위인의 소유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인을 자기 딸을 데리고 가려고 레위인이 오니까 사위가 오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여부스라고 돼 있죠. 아직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은 시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사사 초기 시대입니다. 예루살렘까지도 아직 이방인의 땅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이방인의 땅에 못 들어가니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가면서 16절에 너희 집에 들어가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간 레위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관계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단어가 야다, 알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표현을 쓰게 되면 동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적인 표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세명 미병에 놓은지라. 여기에 이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22절에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관계하겠다라는 것이 성적 표현임이 더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이방 민족화되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사사시대 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레위인의 첩이 결국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첩의 시체를 토막내는 거죠. 12토막 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로 내보냅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족속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체를 12토막 냈다? 너무 잔인하지만 누가 한 겁니까? 레위인이 시체를 훼손합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사사시대 말기가 아니에요. 삼손시대 이후가 아니에요. 사사시대 초기 시대예요. 초기 시대. 예루살렘이 아직 여부스 족속이었던 때. 그래서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다 같이 연합해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20장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때 2절을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보병은 4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과 700명. 이 700명은 왼손잡이들인데 돌팔매질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 대신에 뭐가 없냐면 약속이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막 울부짖어서 다시 한번 했더니 또 올라가라 했는데 두 번째도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 세 번째로
베냐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고 가니까 베냐민이 몇 명이 죽습니까? 베냐민이 25,100명.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장에 넘어가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절되게 생긴 거죠.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6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남자만 600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 절대 우리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21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길르앗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길르앗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12절 다 모여라 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누구만 안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이때 길르앗만 참석을 안 합니다. 길르앗 백성들, 길르앗 족속만 빠졌습니다. 모이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모두 하지 않았어요? 맹세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40만 대군들이 길르앗에 몇만 대군을 보내서 길르앗 족속을 다 죽이고 여인들 400명만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줍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여인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남은 여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19절 보시면 보쌈에서 가라, 납치해 가라. 나머지는 신부를 못 구한 사람들은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가져가라.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다? 레위인의 이야기. 레위인이 이 정도였다면 나머지 지파 백성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리적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으니 이렇게 됐다.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베들레헴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죠. 베들레헴에 다윗 왕이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닙니까? 왕 같은 지도자, 왕 같은 리더십이 없으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줄 수 있는 왕 같은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까지도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 정도의 도덕성이었으니 얼마나 심각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들이 왜 발생했다고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영적인 리더십이 없었으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룻기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룻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